아, 거의 한 2년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많이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의 배경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전상에 이제 길게는 제가 할 수 없고 짧게 좀 함께 소통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음성들이 제가 잘 안 들려서 일단 좀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중국 오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늘 가슴속에 갖고 가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띄우면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중심이 통하고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저는 그게 원래서라 생각을 하고 또 바울의 어떤 심정이 또 저희 심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함께 지역민족 세계보고마 요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모든 전 세계 복음화를 놓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답이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답만 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 결론이 나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캠프 현장을 다니고 하면서 선교에서 많이 확인했던 부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답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제가 중국 땅에서 지금 온 지가 그정도인데 벌써 아마 8년 가까이가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원색적인 복음이 이 땅에 회복되도록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강단이나 우리 제자들 만나고 또 각 교회 모든 목회자들 만날 때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확산되어지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고 팀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 지금까지 시스템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그것도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습기고 변질되지 않은 원색적인 복음이 이 땅에 필요하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중국 땅에 분명히 일어날 그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시간과 시간표는 다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3시에 선교 헌신예배, 산업 헌신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기로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시간은 3시로 정해놔놓고 오늘 이렇게 만나는 건데 만약에 2시에 오면 만날 수가 없죠. 말하자면 3시가 돼야 되는데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응답의 시간표, 말씀의 그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관도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잡고 있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왔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선교 현장에서 보면 또 새롭게 와닿습니다. 중국이라는 땅의 이름은 잘 알다시피 인구수로는 제일 많고 또 언어를 쓰는 인구는 제일 많은데 그러면서 경제적도 어떤 지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수민족들이 여기에 있고 그러면서 좀 곳곳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마치 중국은
주인 없는 가수원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결론 난 자는 행동으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결론 났다는 말은 어떤 문제와 위기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결론 나지 않는 자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핑계와 이유를 대지만 결론 난 자는 문제와 위기가 사건이 생기면 방법을 찾아가고 길을 찾아갑니다. 그게 결론 난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울이고 대표적인 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족들 모든 현장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겠지만 순간순간 복음 안에서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그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막히고 거기에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가는 그 정도로 복음이 아니라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결론 난 자는 그런 이유와 핑계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결론 난 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결론이 낮을수록 복음이 다다라는 답이 오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현장과 복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 던지는 게 그게 전도고 그걸 위해 진짜 기도하는 게 전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237과 5천 종족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방주와 방동과 중국 237, 5천 종족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 지역 민족 237과 5천 종족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업이라는 걸 주셨고 이걸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능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직업이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이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전 세계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나를 통해서 방주로 방동으로 전 중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7,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지금 많은 응답들을 주셔서 지금 곳곳에 시스템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시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답을 내고 이 속에 우리 인생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언약교회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삼작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서 이 흐름 속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단체끼리 모이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현장 속에 들어가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언례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하셔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로 여러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은혜 가족들이 잡고 가야 될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사람을 불러서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좀 보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갈대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로 들어가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로 들어가겠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2, 3, 7과 5천 종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저도 이 중국 땅에 왔으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함께 이제 원내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34개 성의 곳곳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13절에 사무엘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그 성경에 보니까 이후로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했다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왕을 삼고 나중에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최고 핍박자였던 이 바울에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이름을 모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배경과 문화는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 약속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라고 천명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 속에서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복음의 결론을 내리는데 가는 과정 속에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문제는 알파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기회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늘 확인하고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속에서 다시 또 회복이 되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죠. 다윗은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순간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왕을 통해 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엔게디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게 사해바다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 엔게디 동굴이 다윗이 사울왕을 패와 숨었던 동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광야와 신광야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윗이 수년 동안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던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에 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편 23편 고백을 한 거죠.
여호와 나의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 난 결론 난 자의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 난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자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요.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으로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니까 복음 때문에 본인이 어려움 당했다. 40에 한 달 가만 배를 5번 맞고 배를 타가면서 파설을 당하고 수없이 핍박을 받고 굶주림을 당하고 그걸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전도자로 세우셔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나를 사용하셨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참된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와 고통과 환난이 바울에게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막히면은 또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선교 대회 때문에 한국을 들어갔잖아요.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대구에 막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주 동안 그 이제 호텔에만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교회 미션으로 올라가 있다가 그때 상황이 대구가 너무 심하고 중국에서 막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중국으로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조용히 본당에 앉아 기도하면서 내가 이사의 현장은 이 현장인데 코로나라는 이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잠시 안 당하고 있고 이러면 이 현장은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집사님한테 중국에 집사님한테 통역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 현장 가야 된다. 비행기 티켓을 끊으라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그 비행기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끊으라 했습니다. 또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또 비행기 티켓 또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행기는 대한항공을 끊었는데 그게 이제 마침 이제 해가지고 그걸 이제 타고 우리 이승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인천공항에 태워주셔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이제 사모하고 예설이하고 우리 세 명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인천공항 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가 막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조용하게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때 막 대구에서 막 터지니까 중국에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전부 검열한다고. 검사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코로나 검사 다 하는데 이제 코 찌르고 입 찌르고 다 하는데 우리 보고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호텔에다가 하루 있었습니다. 하루 있고 나서 보통 전부 다 격리실로 다 들어가거든요. 격리실 시설도 안 좋은데 다 들어가는데 우리 보고 묻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니까 집에 갈래 격리실로 갈래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간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봉고차 그 병원 그 앰뷸런스 있잖아요. 거기 우리를 태워가지고 집까지 태워다 주는 거 있죠. 그래 아파트 입구에 딱 내리니까 그 소독한다고 우리 뒤에 막 뿌리면서 따라오더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택에 들어가가 딱 들어가니까 문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버리는 거죠. 나오지 말라고. 그럼 우리가 안 나오면 굶어 죽는데. 그리고 문 입구에다가 카메라를 딱 달아놓는 거 있죠. 나오면 바로 보이도록. 못 나오도록. 근데 먹기는 먹어야 되고. 그래서 집안에 또 이제 2주를 있으라는 거예요. 뭐 음식을 사야 먹지.
그래 우리 최유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 좀 배달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우리 최유사님이 이제 사람들 시켜가지고 배달을 시켜가 왔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여니까 테이프가 떨어지고 카메라가 앞에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들어가라고. 그래 문만 빼꼼 열고 또 바다가 또 집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고 이랬어요. 그래가 2주를 우리가 집에서 또 우리가 격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풀려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들어오는 날이 비자가 딱 이틀 남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한국을 다 들어갔는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분들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중국에 들어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도 지금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때 이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인도받게 하셔서 비자 이틀을 놔두고 이제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어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있는 비자는 예선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거든요. 만 18세까지 보호자 비자로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어가면 우리가 보호자 비자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자를 다른 비자로 바꾸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비자를 안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은 게 제 이름으로 이제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법인 이름은 무역회사인데 중국말로 웃고지혜라고 흑뱅이 없는 무역회사라고 제 이름으로 법인을 하나 만들고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최유산이 산업장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제가 이제 산업비자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비자가 나와서 올해 5월 달에 또 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다시 산업비자 또 갱신을 하게 됩니다. 산업비자는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한 60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 비자를 계속 우리가 갱신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은혜 중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복음운동하면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남기고 이곳에 참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리고 표정이 잘 안 보이니까 잘 듣고 있는지 어떤지. 자, 하나님은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자는 걸어가는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 가정이고 너무 발판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 보니까요. 1절에서 5절에 약 25년 만에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더라고요. 우리 은혜가의 가족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내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느 정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냐. 어떤 문제와 사건과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서도 방법과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고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시면 또 그리스도의 결론 난 자는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게 생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결론 난 자는 목회자가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목회자를 보호하고 목회자에게 생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립하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이유와 핑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 결론 내리는 그런 모든 은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요. 5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30살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반드시 언약의 시간표는 옵니다. 사무엘 19장에 보니까 21절에 에베소서에 큰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대단한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문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무리가 모이기도 하고 큰 전동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5년 10년 사역했는데 열매도 없고 내가 복음의 답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췄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경제는 이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응답이 왔다고 들뜨는 거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거나 수준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응답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큰 역사가 일어나도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 바울에게는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로마복음. 제 개인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캠프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중국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한 7, 8년 동안 지금 말씀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많은 응답도 주셨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지금 많은 현지인들 목회자들 만나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함께 중국 복음만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된다고 해서 들뜨지 마라. 왜? 중국 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는 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어떤 말씀도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에 날마다 말씀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됩니다. 그 정도 바뀌어버렸냐. 우상 문화가 흑화가 문화가 복음 문화로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 정도면은 대단한 역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돼. 아이스 앞에 서야 하겠다. 왜? 바울의 눈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237과 5,000년 공을 놓고 계속 하면서 인도받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우리 당회와 중직자분들, 은혜 가족들이 함께 한 중심과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중국을 비롯해서 필리핀이나 곳곳에 많은 지회사들이, 지교회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교회들을 하나 곳곳에 세우셔서 전도운동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겁니다. 성도님들의 갈등도 올 거고 경제 문제도 올 거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올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중에 우리는 말씀 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중에 우리는 말씀 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복음받을 자가 있어서 이 병원 안에 보내셨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게 복음의 결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간표는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 25년 만에 다윗이 이 언약을 받을 때에 16, 17세 청소년 됩니다. 그런데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약 한 13, 14년 만에. 바울은 이때가 청년 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살아있을 때 응답을 못 받습니다. 약 250년 후에 이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표를 보면서 계속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빌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어떤 일을 시작하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이 뭡니까? 하신 일이.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늘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원색적인 복음의 어떤 흐름 속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이 흐름을 타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이 하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적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성경적인 방법의 전도운동이라는 말은 되어지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언어가 그렇게 풀이하게 됩니까? 처음에 올 때 참 막막했단 말이죠. 2014년도에 올 때에 아는 사람 없죠. 뭐 언어 안 되죠. 아무 배경 없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계속 사람을 붙이셔서 지금 곳곳에 말씀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닮은 재림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다일로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코로나가 좀 곳곳에 이렇게 생겨서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3월부터는 법이 또 바뀌어져서 인터넷 통제가 이제 더 심해지고 이제는 이제 이게 튀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잡혀 들어가는 실형을 살아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는 많은 조심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토요일 날 사역자들을 모아서 메시지를 하고 그다음 우리 사역자들이 그 메시지를 들고 주일날 가서 사역자들이 지금 메시지를 예배 주일날 예배를 다 인도를 합니다. 그렇게 좀 훈련이 좀 되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금 학교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광주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할필에서도 같이 좀 도와달라 해서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국에 가서 MOU를 맺고 정식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힘있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또 만남이 이루어져서 대련 쪽에 지금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련 쪽에도 연구원 학교가 생겼는데 거기서 수업도 진행을 하고 또 이번 학기부터는 올해부터는 이제 대련에도 학부를 같이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또 학생이 연결되어져서 지금 말레이시아에도 지금 할레 RTS가 지금 시작을 지난 학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광서성이라든지 복강성 저쪽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4개 성에 곳곳에 RTS를 지금 세워서 그리고 각 RTS마다 현지인 목회자들을 부학장으로 교무처장으로 학생처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면은 제가 그냥 자료를 갖다 드려서 도와드리고 또 이분들이 또 사람이 부족하면은 제가 또 인맥을 연결해 그리고 또 내용이 부족하면은 또 함께 모여서 또 집중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가 크게는 지금 하얼빈, 광주, 대련 이렇게 좀 세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 또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원색적인 어떤 복음을 가진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흐름 속에서 현장에 숨겨진 절대 제자를 향해서 이런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목회자 때로는 사역자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3월 6일부터 결혼 예배학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학교를 이제 제가 또 메시지를 하고 그래서 8주를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한테 또 가정이 무엇인지 또 결혼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문화권을 좀 이렇게 바꾸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배학기를 위해서 여러분 뒤에서 좀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니까 주일날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한 주에 2강의씩 해가지고 8주 동안에 약 18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동북 쪽에 있는 저 위에 이제 신양이나 알펜이나 저 동북 쪽에 있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계속 요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줌을 해가지고 한 달에 2번만 좀 메시지 좀 해달라 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 제자들을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5월 달에 RTS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5월 달, 6월 달 이렇게 해서 한 6주간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처음에 이제 RTS를 했던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3학년 2학기가 되어집니다. 이번 학기가 마치면은 첫 졸업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부인데 내년에 3월 달에 이제 연구원을 또 시작을 여기서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원을 바로 시작을 안 하고 학부를 시작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왜 학부부터 해야 되는지. 한국은 연구원에서 학부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신학이 7년인데 여기는 연구원 3년 가지고 사실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학부라는 거를 모든 게 곳에 깔고 그리고 저변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연구원을 해서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게 최소한 6년의 신학 배경을 가지고 가야 현장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야 한 교회를 맡아서 지도자로 갈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런 걸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알아듣고 그래서 여기서 학부부터 먼저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거의 이제 5가지 기초와 캠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되어졌고요. 배경이 다른 과목도 했지만 그리고 지지난 학기에는 14권의 교재를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자들이고 앞으로 지도자로 갈 사람들이니까 우리 단체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지난 학기에는 이 교재를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5가지 시스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가 되어졌고요. 그럼 이번 학기에는 주로 이제 계층별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아부터 해가지고 유치, 유아, 그리고 이제 유초등, 그리고 중고, 대학 청년. 나머지 다 과목들 다 하겠지만 그렇게 이번에는 주로 이제 계층별로 해서 전체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첫 학기에는 좀 이제 신학적인 배경을 좀 깔고 그러나서 이제 교재 중심으로 5가지 기초 중심으로 이번에 이제 계층별로 전체를 깔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되면은 이제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그림들이 다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연구원 올 사람들 연구원 와서 이제 목회기를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기로 가면 연구원에서 구체적인 성경 배경과 신학적인 배경들을 깔아줘서 현장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시간표는 오겠죠. 중국이 복음화되는 그날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생각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은혜가지 교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저에게 너무 좀 힘이 됩니다. 특히 선교지에 있어 보면 이게 영적으로 최전방이거든요. 얼마나 기도의 배경이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고 여러분의 응답이 저의 응답이고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고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저께도 박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좀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은 못 봤잖아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중심이 통하고 방향이
우리는 같기 때문에 저는 그걸 참된 원네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고 여러분의 응답이 저의 응답이고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때로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환경적으로 많이 어렵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표는 올 겁니다. 단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이걸 이루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 생애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중복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저는 막히면 또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여러분 뒤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곳곳에 학교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현장에 무너지지 않은 절대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절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나와 상관없이 나를 안 만나도 5년, 10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운동을 시작해 갈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런 분은 반갑고요. 얼굴을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제 화면만 보고 또 말씀 전하려고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다. 뒤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짜요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